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너무나 중요하죠. 통치를 구하라. 세상을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고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성경의 기도의 핵심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막 쫙 얘기해요. 그래서 한 12가지가 있잖아요. 12가지가. 세상 나라는 항상 나 중심이고, 물질, 돈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 출세하기 하려고 막 점술, 우상, 무속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 딱 묶여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래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뭐 미움이 막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그죠? 그리고 막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저도 막 우리도 이게 막 가장 많잖아요. 응?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막 투쟁을 계속해요. 투쟁을. 그리고 뭔가 막 짐승만 그러는데 양육강식이라. 양육강식. 그죠? 힘 있는 사람이 다 정복하도록. 힘 있는 거 뭐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불신자 상태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 막. 응? 미움이 가득하고 막 분노, 분쟁 막 그런 것이 막 하죠. 그리고 막 투쟁을 해요. 막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해서 막 투쟁을 해요.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은 막 힘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그냥 정복하에 살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세상 나라다.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뭐냐? 사단의 나라잖아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막 하나님을 막 대적하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끼리 자꾸 이간질합니다. 여기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귀신들의 전략이에요. 그죠? 이 귀신과 사단은 뭐 원래 뭐 이건 같은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게 뭐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세상같이 보이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축복이 대단히 큰 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무당이 뭐 큰 무당 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앞에는 무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알아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자기한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주의 천군.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호하고 경호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천사도 같이 와야 돼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이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늘 이렇게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 버려. 이 속에 다 들어가야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 사랑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건 저는 이걸 봤다니까, 이걸 배웠다니까요. 그죠? 저를 훈련시킨 전 목사님이 겨울에 저 시골에서 이제 난 신학대학 다닐 때 시골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겨울에 이제 이 정도 이때 들으면요, 1월달, 12월달 되면 저희 동네는 뭐 했냐면, 제가 있었던 거기는 하우스를 해요. 하우스를. 그럼 하우스가 막 한 50m, 막 70m 막 이렇게 막 하우스가 쫙 있어. 거기는 막 도마도를 많이 했어. 도마도를. 그래 하우스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만 니들 보고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투덜거렸을 텐데, 연세도 꽤 많으신데 작업복 입고 니아까 끌고 장화 신고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냐? 성도들이 일하는 하우스에 가는 거예요. 하우스에 가가지고 그 TV 같은 걸 실어가지고 쫙 이제 그거 날르는 거예요. 저 하우스 안에다가. 이야, 제가 해보니까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눈물이 다 나오더라니까. 왜 그러냐? 한 10m만 들어가면요, 숨이 컥컥거려요. 숨이 컥컥거려. 얼마나 더웠고, 이 겨울인데도 햇빛이 내려지니까 막 하우스, 비누로 하우스를 쳐놨으니까 막 공기도 잘 안 통하지. 그냥 막 거기서 막 또 TV를 갖다 놓으니까 TV에서 막 발효가 돼가지고 TV 냄새가 막 져들으니까 막 숨이 답답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그걸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젊은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그 하면서 내가 그래 말이에요. 참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건 우리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막 그때 우리 거기 지역에서 도마도가 나오는 게 얼마큼 나오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2개씩 먹을 정도 나온대요. 이게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도마도가. 그래서 뭘 배웠냐? 섬김을. 그런데 예수님이 섬겼더라고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원리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죠? 병든 자들 다 다니면서, 그리고 친히 헌신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새도 제 집 있고 머리 둘 것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냐?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완전히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빼놓고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게 쉬워요. 그죠? 이게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저 사람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달라지잖아. 그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딱 임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그게 됩니까? 아마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만큼 한 맺히게 태어난 인간이 없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는 딸 6 낳아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을 낳은 바람에 다 빼앗겼어요. 남편도 빼앗기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돈도 다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우리 아버지 어디 가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딱 옆에 서서 가지. 우리 어머니는 옆에 얼씬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낳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만큼 한이 맺히겠어. 그죠? 지금도 기억나요. 저 밭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 굉장히 우리 애갓집이 부잣집이고 우리 딸도 하나밖에 없고 아들도 하나밖에, 외삼촌도 하나, 딸도 하나, 그 아들이 2밖에. 굉장히 만석군의 부자라고 우리 애갓집이. 그러니까 귀하게 컸는데 시집에 와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기를 달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저 밭이라, 밭. 밭대가리가 밭이 한 1000평, 2000평 가까이 있는 밭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밭을 계속, 풀도 없는데 밭을 매. 나는 왜 그런지 몰라서 어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때문에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밭을, 풀도 없는데 저걸 이렇게 팍팍 긁어쌌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인간의 욕구를 어디다 풀 데가 없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거기다 풀고 교회 가서 푸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계속 그냥 엎드려 있어. 그래, 나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이라. 그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쳐다보고, 그런 데서 내가 나왔으니까. 그 저는 기업도 난태래. 왜냐면 우리 형님이 이제 그런 사건이 다 벌어지고 우리 형님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좋더래. 자기도 아들 생겼으니까. 근데 돌 넘어가면서 우리 형이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애기가 경기에서 막 죽었다 깨났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가 봐. 거기다 이제 내가 늦게 태어나니까, 내가 마지막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는 그냥 더 밀어. 나는 우리 어머니 또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민감해했어요. 어릴 때보다 민감했어. 우리 어머니 눈치 보고 다 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욕구가 한번 발동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있는 성도들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가 그걸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줘야지. 응? 이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교인 들어 그러면 큰일 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치유가 됩니까?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치유가 되나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욕을 본 거예요. 저 사람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옛날에 저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 별로 안 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참 이 치유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구원받은 축복이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밀려왔어요. 이게 막 너무 밀려왔어. 막 어느 정도 밀려왔냐면 나도 모르게 막 현장을 가서 성도들을 막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거라고 얘기할 만큼 밀려왔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살았다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내 길을 다 인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제도 저 통영에서 우리 장로님이 사업하는 같이 일하시는 사업하는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얼마나 나를 막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굴을 막 15kg를 막 통영에서 막 생굴을 사가지고 막 새벽부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막 굴을 막 보내니까 성도들하고 내가 맛있는 거 해잡수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막 금요일날 철회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와서 새벽에 장로님을 깨워갖고 전화 오니까 조금 이렇게 못 때밀고 막 지금 막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까, 그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거 누리는데 계속 응답은 이상한 응답이 오는 거, 하나님 역사들, 그죠? 이 가치, 그죠?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죠? 그냥 임마누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이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 주인이,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장소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 개념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막 이런 게 생기잖아. 막 가슴이 생겨요. 올해는 막 참 여러 가지 막 환란같이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막 가만히 붙잡고 막,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해서 참 많은 사람이 너무 상처받게 하고 참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지명이 아니야. 막 땅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향력과 통치가 있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향을 입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보고 천국이다. 그죠? 물론 나중에 죽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제일 안전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도 나에게 막 문제도 오고 시험도 오고 갈등도 많던데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일도요, 일반적인 일도 여러분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보잖아요.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막 반대파가 막 하여간에 뭐든지 반대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좀 잘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 그냥 당만 있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끌어당겨야 되고, 내려야 되고. 이게 지금 세상 나라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죠? 회개는 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런 회개가 아니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 이 천국에 딱 방향을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제목도 늘 저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들을 때도 늘 이 천국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얘들아 저 겨자씨를 봐라. 저 겨자 씨앗이 조그만하게 좁쌀 같아. 조그만한 씨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게 나무가 되면 새가 와서 깃들고 사람이 와서 깃들고.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한 겨자씨알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한 가지도 하나님이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그 축복을 놓치느냐?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포기해버려. 자기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응? 꼭 사람들은 응답 받을 때 이상한 짓 해요. 응답이 거의 왔는데 이상해요. 그죠? 갈등해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응? 여러분 사단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느 때 시험을 주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망할 때는 시험 안 줘요. 응답이 올라니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속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뭐든지 하면 반대가 꼭 있어. 뒤에서 쑥닥거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투덜거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된다니까. 명심해야 돼.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 걸 다 예측하면서 말도 해야 돼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막 너무너무 많은 걸 드렸어. 그죠? 어떻게 보면 저 바다에서 낚시꾼이 낚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막 거기에 막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고기가 있단 말이야. 응? 어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 다 했어. 막. 저 밭 가는 농부가 그냥 농부 밭만 가는 게 아니야. 막. 유대인들은 밭에다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뭐 돈이 있으니까 되는데 옛날에는 막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화 같은 걸 집에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피난 가야 되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보화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쟁기질을 하면서 딱 가다가 보니까 뭐가 턱하고 걸려. 보니까 막 보화야. 그래서 뭐 주인한테 가서 이 보화가 있다 그러면요 다 뺏겨. 그 사람 거 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잘 덮어놔 다시. 그 주인한테 가서 그래, 이 땅이 내가 꼭 필요한데 이 땅을 나한테 팔으라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 땅 안 팔아. 내가 뭐 돈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뭐 땅을 왜 파냐. 내가 여기다 꼭 뭘 하려고, 응? 뭐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몇 배로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고 막 농사 남 시켜서 농사 짓는 거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대출 받아서 샀어. 왜 그러냐? 이 밭 밑에 보화가 얼마만큼이냐? 대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도 함부로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숨어 있어. 예수님도 그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천국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다 가셔야 돼. 누리다 이제 참 멋있게 살다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연습하고 가는 거야, 연습. 저 불신자들은 지옥을 연습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고 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갈 때도 오늘보다 당당하게 이렇게 하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바울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그죠? 자꾸 내가 얘기하잖아, 이걸.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응? 이게 바울이 중요한 말 했어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그죠? 희락과 평강이니라. 희락과 평강.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주 구원이잖아요. 이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낸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이야.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건져냈어. 그냥 확.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든지, 뭘 하든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저 귀신을 내쫓더라도 질병 걸린 사람에게 기도하더라도 내 이름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성령 때문에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뭐 귀신 내쫓으라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그죠?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시면요 그 결과가 엄청난 응답이 와요. 저는 이걸 막 너무너무 체험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현장을 막 다닐 때는요 가기 싫은 현장도 있잖아요. 가기 싫은 현장도 있어. 어느 현장이냐면 막 정신적으로 막 완전히 잡힌 사람한테 가려면 너무 힘들어. 막. 왜 그러냐면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 사람 도와주러 갔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막 본인이 시식 웃었었고 나는 심각하게 지금 기도하는데 지는 시식 웃었어. 그럼 이게 비웃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 현장 가서 끝나고 딱 집에 오는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는지 막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서 너무 춘데 막 그 하나님 막 뭐 희한한 빛을 쪄가지고 막 따숩게 하고 그렇다잖아. 그죠? 나는 그걸 어떻게 봤냐. 그 사역하고 오는데 막 덩어리에서 막 시원한 생수가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이야, 하나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왜 귀신 들린 사람, 왜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을 가서 도와줬는데 이해가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야.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건 이제 거꾸로 얘기해야 돼. 이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래야 돼요. 그죠? 별로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아멘이죠, 사실. 그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근데 나는 뭐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나는 막 분노가 치밀고 나는 막 상처가 치밀고 이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나는 염려가 많고 나는 막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맨날 과거 상처 붙잡고 막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 관계도 막 편안하게 놔두면 되는데 막 사람을 막 보면 막 또 막 단점부터 보이고 막 그냥 뭐 그 사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도 있는데 그죠? 나는 이게 이제 답답하더라고 이게. 그때 내가 이 말씀 들을 때가 언제냐 막 아무런 내가 소망이 없어 전도사 때인데 그 교회는 전도사 임기가 1년이야. 그렇다고 뭐 목회에도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여유도 없지 환경도 안 좋지 비전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막 그렇지 않아도 나는 뭐 희한하게 태어났는데 올해 내가 이런 게 많이 오더라니까 올해. 그래서 내가 막 계속 주기도문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가지고 막 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애들도 이상하게 자식이라고도 다 이상하고 피부칠하는 것들 다 이상하고 내가 감사해서 우리 누나들 형제들 감사해서 감 하나 붙여줬더니 이상한 말 하는 우리 누나는 뭐 때문에 붙였냐고 소리 질렀었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 상처가 쫙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전화 끊어버렸어. 더 하면 내가 욕이 나올 것 같더라고. 내 상처가 또 전공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 나는 전공이 2개가 있어요. 마귀가 준 전공이 있고 하나님 준 전공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전공은 뭐냐?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안 져 나는. 우리 누나하고 할아버지고 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그런 스타일인데 그 전공이 나오려고 해서 얼른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어디 덕도 참 없다 싶은 거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았어. 내가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그랬다니까 나는 왜 복이 이렇지? 아버지 복이 있나? 우리 어머니 복이 있나? 장모님 복이 있나? 자식 복이 있나? 피부치 복이 있나? 그렇죠.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우리 어머니도 맨날 자기 큰아들 애들만 생각하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내가 목회 30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도 못 있어. 빨리 가야 된대. 왜 가는데요? 아이고 그 애들 좋아 걔들 봐야 돼. 내가 속으로 우리 집 애는 네 손자 아니냐. 그냥 환장할 일이야 이게. 우리 집 사람은 나오고요. 처갓집 가도 우리는 완전 개털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놔준 거 외에는 없어. 우리 사람이나 나나. 뭐 있으면 우리 장모는 맨날 처제 막. 자기 왜 손녀 하나 있는 거 막 퍼주고. 우리 애들은 가봐야 용돈 한번 제대로 잘 주지도 않아. 그래서 야 이건 뭐가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하루는 그랬다니까. 하루는 나는 이렇게 되었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참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굶어 안 죽고 살고 뭐 참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다 그러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 마음이 이상하더라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고 사랑도 받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이겨나간다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가, 그죠? 꼭 이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도록, 그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축복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누렸느냐? 전혀 사도 바울이 유동이 없어. 심지어는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맞기를 몇 번씩 태장을 맞고,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냐, 그러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저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해서. 아,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애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게 불행한 거잖아. 그죠? 오늘 그거 다 깨달아진 거예요. 응? 천국이 지금 내게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누림이 돼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못 누린다 그러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거든, 사실은. 보지도 않는 거고, 자기들이 싫어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그죠? 내가 못 누리는 게 이게 문제구나. 그죠? 그래서 저는 1순위가 뭐냐? 항상 내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은 큰 일을 할 겁니다. 집에 가도 어떻게 보면 피해받고 오고, 바르게 하는데도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죠. 그죠? 이게 딱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지금 내게 오셔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지금 내 마음, 내 가정, 내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피부치의 기도, 거침돌이 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서부터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 2026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앞에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제 압박을 받게 하는 가난의 저주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생애 위에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